할렐루야. 우리 양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여성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녀는 중국계 말레이시아 재벌가의 넷째 딸 안젤린 프란시스 쿠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요 2001년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서 영국 옥스퍼드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안젤린은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디디아 프란시스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까 그 여성 옆에 있었던 그 남성이 바로 제디디아 프란시스라는 남성인데요. 그녀의 아버지 쿠 카이퐁은 딸이 흑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나서자 이 결혼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너는 경영권은 물론이고 단 한 푼의 유산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하면서 선택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젤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억 원이 넘는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안젤리는 2008년도에 제디디아와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서민 아파트에서 과학자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지금은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의류 브랜드를 창업해 왕성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5천억 원을 포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녀는 물질보다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500만 원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안젤리는 사랑 때문에 5천억 원을 단호히 포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젤린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사랑은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나이도 어리고 철없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녀가 세상 물정 몰라서 사랑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녀는 물질보다 사랑의 가치를 훨씬 더 크고 귀중하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정도로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고 살았던 세상적인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보다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엇에 더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사랑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이 빠져버린 능력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다는 헬라어로 마크로듀메이인데, 마크로듀메이는 본래 체념, 수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포기하고 받아들임, 참고 견딤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인내와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인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오래 참음은 감정과 감정이 충돌하는 관계를 이겨내는 속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감정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충돌하면 사람은 분노를 하고 화를 냅니다. 때로는 악독한 말을 하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정의 충돌과 폭발을 억누르고 이겨내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대인들에게는 이 오래 참음의 덕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중에는요,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문제시해서 싸움과 분란을 만들고 다투게 되어서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다툼과 분열로 인해서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을 하면서 서로 분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일방적으로만 쏟아내지 말고 그 감정을 억누르고 이겨낼 것을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나는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요, 그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참아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이 인내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에는 사랑의 특성 혹은 덕목 1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무려 5가지가 인내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성내지 아니하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 모든 것이 인내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의 제일 큰 특징은 오래 참음, 즉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내하며 오래 참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성질대로 그냥 막 내 성깔대로 막 쏘아붙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정의 이 충돌 속에서 여러분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것과 인내 안에 숨어져 있는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는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하고 얼마나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첫 번째는 조용히 혼자 가서 권면하고, 두 번째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세 번째는 교회의 이야기에서 교회가 권면하게 하고, 네 번째는 그래도 안 들을 때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고 용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만 잘 참고 용서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율법과 도덕과 양심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전제된 끊임없는 용서와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관대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7번이 아니라 한 번만 문제가 생겨도 죽자고 달려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덧입을 때 그 힘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감정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이 인내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시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시기는요, 헬라어로 젤로이입니다. 젤로이는 사모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강한 질투의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않으며 상대방보다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마치 자신들의 능력에서부터 비롯된 것인 양 서로 비교하며 심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쟁의식은 우월의식 또는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강한 질투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서로 분쟁하며 다투었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은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이 경쟁하듯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된다면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덕이 안 된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주 은사로 풍성하게 넘쳐났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도리어 그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다투고 그것을 자랑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은사를 자랑하고 그 은사로 우월감을 가질 뿐 교회 전체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교 의식과 우월 의식, 교만을 책망하신 겁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그래서 너는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우월의식, 경쟁의식,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통제하고 조정하려 하기보다 서로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출신 시인인 카릴 지브라는 예언자라는 책에서 결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으로 서로 묶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당신들 영혼의 해변 사이에 물결치는 바다를 두어라. 서로의 잔을 채우되 한 컵으로 마셔서는 안 된다. 서로 자신의 빵을 주되 한 빵으로 나누어 먹어서는 안 된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당신들 개개인을 외롭게 하라. 비록 같은 음악을 연주하더라도 외로운 기타 줄들처럼 외롭게 하게 하라. 서로의 마음을 주어라. 그러나 간직해서는 안 된다. 오직 삶의 손길만이 당신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 함께 서 있을지라도 너무 가까이 서 있어서는 안 된다. 사원의 기둥들이 떨어져 서 있고 참나무,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브란이 말하는 결혼은 서로 묶지 않는 겁니다. 서로를 소유하고 통제하며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가까이 서 있지 말고 조금 떨어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를 잘 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한 발자국, 아니 두 발자국 뒤로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친하다는 이유로 가까이에서 구속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다 보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와 교만과 자랑의 마음을 이겨내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내 안에 시기와 교만과 자랑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시기와 교만과 자랑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시기와 교만과 자랑을 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의식, 우월의식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한 삶을 통해서 모두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무례하다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무례하다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무례하다는요, 헬라어로 아스케모네오인데요. 그 뜻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보기 흉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열하게 행동하다라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무례히 행하다를 철이 덜 든, 훈련되지 않은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만이 절대 기준이라고 착각하며 제멋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존중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이 존중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부끄러운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철없이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철없고 부끄러운 일들이, 존중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소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수치가 되고 부끄럽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기는요, 거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하면서 그 제단에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꺼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 신전의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그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7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하면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어라. 그런데 누가 만약 그 음식이 제사에 올려진 음식이라고 알려주면 그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억울한 일이죠. 그렇죠?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신앙에 달려있는 것인데 왜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비판을 받고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한 사랑은 자기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며 존중하며 배려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것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5절 중반에서 말하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기심을 가지지 않고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누려야 하는 권리조차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헬라어에서는 에고이스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자기중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되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그 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는 사랑, 시기하지 않는 사랑, 존경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